예, 우리 8분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했는데 참 은혜롭죠. 예, 영감 있고 찰로 역정 애니메이션에 이 찬양이 나오는데 고난을 헤치고 마지막에 천국에 승리하는 그게 떠오르네요. 참 찬양에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번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잘 알려진 우리 17세기 가르멜 수도원에 로렌스 수사, 로렌스 형제가 있죠. 이분은 그 수도원에서 식당, 주방, 설거지 이런 걸 원래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누구보다도 깊은 임재 속에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기 전에도 그가 맥없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물어요. 형제님, 지금 뭘 하고 계셔요? 대답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해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영원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상번제인데요. 이게 현대의 언어로 풀어보면 항상 예배하는 삶이다 하는,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큐티 말씀 따라서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전체에 관통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풀어줘라.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내가 제사장 백성 세우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2달에 걸쳐가지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20장부터 10계명과 말씀을 주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식양대로, 이게 설계도라는 뜻인데 자색, 홍색, 그냥 배실, 청실 섞어서 휘장을 짜고 덮개를 짜고, 그리고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로 어떻게 기구를 하나하나 다 만들고 치수와 크기, 모양까지 다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 성막은 단일 주제로는 성경에 이만큼 한 50장 가까이 나오는 주제가 성막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보름 정도 성막을 새벽 설교로 연구하다가 또 새롭게 와닿았던 것들 한 2가지. 첫 번째, 성막은 이렇게 광야 밖에서 보게 되면 별 게 없어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하얀 천으로, 초등학교 운동장 반만 해요. 제법 큽니다. 한 50m, 한 22.5m, 45m, 22.5m 커요. 저기다가 안에도 보게 되면 저기 가죽으로 덮였는데 맨 끝에가 해달의 가죽이죠. 거무틱틱하고 둔탁해요. 번제단.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저게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광야의 흙더미 속에 이러한 집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장경이 펼쳐지는데 전부 다 금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으로 법궤, 금으로 분향단, 떡상, 7개의 금촛대에서 비치는 빛이요, 사방을 비추는데 덮여져 있는 그 천들도 제일 아름다운 실로 짜져갖고 천사가 수놓아져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워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제가 이번에 또 눈에 보인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널빤지들이에요. 그게 이 널빤지인데 하나가 1.5규빗, 그러니까 70, 80cm고 높이는 5m로 한 이까지 높아요. 이 긴 널빤지들이요, 지금 옆으로 3면으로 지금 저기 잘려져 있는데 3면으로 지성소 뒤까지, 저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지성소 뒤에 8개, 48개가 감싸고 있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그런데 저게 중간에 보게 되면 고리가 있어갖고 띠라고 봉 같은 걸로 쫙 연결돼 있어요. 재밌는 건 남녀의 갈빗대를 다 합치면 48개랍니다. 꼭 무슨 이미지냐 하면 사람이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연결된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연결된 그런 형상으로 성도가 모이고 하나 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에베소에 보게 되면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에 막이 되고 널빤지가 되어서 그렇게 연결되고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요, 저 성막의 식양을 하나하나 얘기하신 뒤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라 그래서 제사장의 옷과 복장을 얘기하시죠. 그림 보시게 되면 저렇게 오른쪽은 대제사장이고 왼쪽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가슴에 12지파 12보석을 품고 어깨도 12지파의 이름을 하나님께 항상 보여드리는 그 존재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저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식을 해서 세워라. 물로 씻기고 기름을 붓고 세 마리의 짐승으로 죄를 속하는 속죄제, 헌신하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의 그 수양 제사로 피를 제사장에게 깃볼에 바르고 엄지손톱에 엄지발톱에 바르고 그리고 난 뒤에는 또 피로 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에도 그 몸에도 다 뿌려가지고 완전히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제사장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출애굽에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해서 제일 먼저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여러분, 상번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번제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매일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매일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싶고 함께 친밀하게 함께 거하고 싶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소원이라는 겁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되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드리고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바 이게 원래 2.2리터인데 약 2리터입니다. 그 다음에 찌은 기름 4분의 1흰, 이것도 0.9리터인데 1리터. 그 다음에 포도주 4분의 1흰, 이것도 1리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양 1마리, 저녁에 양 1마리, 그 위에 2리터의 곡식가루, 1리터의 기름과 1리터의 포도주를 부어서 매일매일 365일 번제로 올려드려라 하는 거예요. 번제는요, 여러분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인데 영어로는 이제 burnt offering이라 그래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무슨 뜻이에요? 올라간다 하는 한국말로 비슷해요. 짐승을 딱 올려드려갖고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짐승을 다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이 올라. 이것이 번제라는 겁니다. 대략 어떤 형식으로 드렸을까? 양을 1마리 딱 하게 되면 양이 1년 돼도 제법 큽니다. 그걸 번제단 옆에 보게 되면 양 잡는 북쪽에 탁자가 있어요. 거기에 양을 눕혀놓고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숨통을 칼로 쫙 끊어요. 그러면 거기서 피가 쭉 쏟아지겠죠. 그럼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양을 한 10조각 정도로 낸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고기를요, 피와 함께 전부 다 번제단, 그 불타고 있는 그 넓은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불이 타겠죠. 그럼 거기다가 아까 그 2kg의 소재, 곡식가루와 그 다음에 1kg의 기름을 함께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가루가 불타고 기름이 불타면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다 탈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불태우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마지막으로 포도주 1리터를 거기에 쫙 붓는 거예요. 데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치익 하면서 그냥 연기가, 수증기가 쫙 올라오지 않겠어요? 냄새가 확 퍼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성막 바깥에 12지파가 딱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지파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불을 보고 연기를 보고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만 모든 백성이 함께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 이것이 상번제라는 겁니다. 꼭 군대 가면 아침 저녁으로 점호하면서 애국가도 부르고 나라에 대한 애국을 다시 한번 다짐하죠. 그것처럼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상번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가장 원하시고 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상번제 오늘 4가지로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
민수기 28장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지만 그 중에 정말로 정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이번 주 우리 교단 소식지인 기도 공부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청소년의 신앙 실태를 리서치 해놨더라고요. 질문이 이래요. 하루 중 신앙생활 시간을 물었어요. 28.4%의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8.4%고요. 그 다음에 24.3%가 5분 이내로 한다. 이 5분 이내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기도 정도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50% 조금 넘는 청소년 아이들이, 본인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아이들이에요. 50% 좀 넘는 아이들이 일상생활, 주일 뺀 평일에는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다로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그 아이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50%, 52%의 정도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공교롭게 한 주간 동안 거의 영적인, 신앙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의 비중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의 비율이 거의 같아요. 이게 부끄러운 우리의 자아상 아닙니까? 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것 같고, 꼭 공부 평상시에 거의 안 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무모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예배 드리는 분 중에도 나도 걔랑 비슷하네, 이런 분은 우리 양평동교회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고 지휘자였던 번스타인 있죠.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도 결국은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놀라운 음악성이 그냥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쌓기 위하여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지나고 나면 영혼이 쌓여지고 영혼이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 나라가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늘의 복된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번제를 두 가지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번제입니다.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잔인하죠? 번제라는 게 말씀드린 그대로 죽여서 피를 쏟고 그걸 고기를 쪼개갖고 전부 다 불태워 드리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걸 순종하고 마지막에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도 그까지 예상을 못 하셨던가 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놀라면서 기쁘고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로 축복하시지 않아요. 봐라, 뒤에 봤더니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번제로 고스란히 다 태워 바칩니다. 그 양의 향기를 다 흠양하신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번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 때요, 홍수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요. 1년 만에 노아 가족이 홍수에서, 방주에서 나오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이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향기 속에 진노는 다 녹아지고 인류 파멸의 계획은 철회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번제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어요. 당대 의인인 노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중심을
번제라는 의식을 통해서 온전히 받았다라고 확정해 주셨고요. 그 향기를 흠양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가족과 그들의 삶을 놀랍게 축복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완성이 뭡니까? 그게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시간과 그 자리, 그 통로도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 속에 그러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와 은총과 우리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번제는요, 신약시도 이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원래는 아침 저녁이 이 상번제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9시 그리고 숨을 거두신 오후 3시가 유대인들에게 교회의 초대교회의 정례적인 기도 시간, 그것이 그들의 시간으로 삼시기도와 구시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삼시기도와 구시기도, 베드로와 고넬료 우리 전에 한번 설교 나눴잖아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요, 천사가 나타나와서 고넬료에게 대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오전 9시 삼시기도 중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번제 시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성경 곳곳에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탈리트라고 그 기도하는 쇼를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 쓰고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이고 청년이고 노인이고 전부 다 아침 9시와 오후 3시가 되면 열심히 하는 사람 12시에도 탈리트를 뒤집어 쓰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그 5절을 외고 또 외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복음 들어와서 이제 개신교 150년도 안 됐는데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들 3%, 5%, 군대 가면 20명, 30명이 가면 한두 명만 교회를 간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젠 우리나라도 미종족 국가가 몇십 년 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신앙 몇백 년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족속들이기에 그 신앙이 나라가 없는데도 2000년, 3000년, 4000년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그 민족의 신앙을 지켜주고, 여러분, 0.2%밖에 안 되는 족속들이요, 노벨상을 30% 가까이 휩쓸어버리고, 세상에 유태인들이 세계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은 다 유태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 높여주십니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다양한 기도도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지만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쏟아붓는 축복을 그 민족 가운데 더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6장 12절 읽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당신의 마음속에 예배의 불길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3부에는 아멘이 많네요. 어떤 분은, 목사님, 꺼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그 불씨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상번제를 통해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큐티 새벽 예배에 우리 유튜브만 보면 여러분이 9시에 일어나시든 6시에 일어나시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제일 좋은 거는 가족들이 예배하면 제일 좋은데, 혹시 그게 어렵더라도 여러분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며 하루의 삶과 말과 언어와 행실을 돌아보며 하나님 만나는 상번제의 제사가,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늘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앞 따라합시다. 정성을 다하는 제사. 하루에요, 양을 2마리를 바쳐요. 그리고 2리터의 곡식을 빻아서 아주 고운 곡식을 드리고 1리터의 기름과 1리터의 포도주를 매일 드려요. 여러분, 부담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부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는 더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부담이 돼서 못 드릴 만큼 불가능하게 과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부담 없이 손쉽게 끝낼 수 있는 제사를 원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적어도 우리 주일 예배나 내가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요, 아무 열정도 수고도 노력도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으나 마나한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온라인 예배 집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분도 많아요. 목사님, 저는 온라인 드리니까 더 집중되고 말씀이 잘 들려야 하는 분들 많아요. 감사한 얘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잠결에 틀어놓고 보다 보니까 언제 끝났어요?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렸네, 봤네, 때웠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이게 카톡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어떤 제 친구 목사님도, 야, 내가 교회를 못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세상에 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목사가 이러고 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겠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곳이든 드리나 마나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1년 된 흠없는 순양. 여러분, 양은요 보통 1년 안 된 걸 램이라 그러고, 영어로 1년 넘은 양을 머튼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양고기는요, 램고기가 있고 머튼고기가 있는데, 이 램고기가 순하고 육질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양은 1년 넘은 것을, 오래된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그러면 최고의 양고기는 어떤 겁니까? 1년이 됐을 때는요, 아직도 고기가 부들부들해요. 그런데 크기는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양은 1년 된 양고기가 최상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상질의 양고기를, 그리고 고운 가루 2kg와 함께 기름에 섞어서 불태워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려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3,500년 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 고기가 얼마나 귀하던 시절이에요. 사실 조금만 남겨가지고 식탁에 올려도 얼마나 풍성한 식탁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번제를 보게 되면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가정은 황소를 드리고, 어떤 가정은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좀 힘든 가정은 비둘기를 드리고, 더 없는 가정은 곡식을 빻아서 소제를 불태워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속에 많은 가정이 황소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갖고 날마다 황소를 드리고도 하나님 감사하여 더 드리고 싶은 가정, 그런 가정도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진짜 어려워서, 주님, 가루로 요만큼 내가 불태워서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고마운 건 뭐예요? 황소 드린다고 하나님이 큰 제사라 안 그러고, 가루 태우고 비둘기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작은 제사라고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내게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적더라도 작더라도 내게 최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정성의 제사가, 정성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나를 죽여서 드리는 제사. 번제는 항상 희생과 생명의 피가 따라갑니다. 제가 2019년 9월 24일자 기독신문에 나온 글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요아킴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가축 중에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소 상품의 물건으로 찜해둔 녀석을 골라 몸 상태를 잘 살핀 후에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소로 가져갔다. 성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크고 작은 짐승을 바치려고 올라와 있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느라 분주했다. 제단은 피로 흥건히 얼룩져 있었고, 제단 주변에는 짐승에 흘린 핏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잠시 기다리다 자신의 순서가 되자 요아킴은 양을 끌고 자신의 번제를 담당할 제사장 앞에 섰다. 제사장은 양의 몸을 다시 면밀히 검사하여 흠이 있는지 살폈다. 합격 판정이 내려지자 요아킴의 번제가 시작되었다. 그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고서
이 번제를 통해 비천한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이 번제를 바치는지 말씀드렸다. 그는 시편의 감사시를 낭송하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 뒤 도살령 칼로 그 짐승의 고통이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목에 급소를 찔러 짐승을 도살했다. 요아킨과 제사장은 번제의 절차를 따라 신중히 그 제물을 마지막 순서까지 무사히 잘 드렸고 정성을 다해 바친 제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다는 약속을 기억했다. 요아킴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안에도 가득히 들어차 있음이 느껴졌다. 요아킴은 매일 자신이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지냈고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는 번제를 드린 순간의 결심과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인내했다. 그 당시에 제사가 이렇게 눈에 참 잘 그려지는 글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번제를 갖고 자기의 짐승을 가져올 때 가축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안수를 해요. 왜 가축이냐면 내가 직접 집에서 내 손으로 기르고 내 애정이 담긴 짐승 중에서 그걸 안수함으로 나를 전가시키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 가축이 사실은 이 양이 납니다. 이 소가 납니다. 내가 찔리는 것이고 내가 피 흘리는 것이고 내가 찢겨져 죽는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 그렇게 안수하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단 앞에 가져온 상에서 저렇게 양 같은 것을 다리를 묶고 눌러가지고 양을 잡습니다. 본인이 긴 칼로 직접 찔러요. 제사장들은 잡아줄 뿐이에요. 숨통을 끊고 동맥을 끊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자기 손으로 그것을 전부 다 잘라서 고기를 조각조각 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피는 확 쏟아지겠죠. 냄새는 어떤 그 피 비린내가 나죠. 그것을 찢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여러분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 큰 짐승을 잡으면 애지간히 죽여도 아직 막 꿈틀꿈틀해요. 어떤 생명이 금방 죽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보는데 그 살아있는 짐승을 마치 불에 태워갖고 재가 되도록 태워 바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찢겨지고 내가 불태워지고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쌀인지 콩인지 모르게 가는 거예요. 다 갈아져서 한떡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곡식도 완전히 재가 되도록 불태워지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갈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 직함도 내 학력도. 예배만큼은 세상 자랑도 내 자아도 모든 것이 전부 다 갈아져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떡이 되고 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져서 나를 드립니다 하는 그것이 소재고요.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드리는 게 이게 전제 아닙니까? 전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요 마지막에 부어요. 다 타가고 시뻘겋게 달궈지면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칙 하면서 그냥 연기가 냄새와 함께 쫙 퍼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주는 금방 없어져요. 오직 그 향기로운 냄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고 내가 갈아지고 불태워지고 내가 증발하여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향기로만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는 것,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나를 녹여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죽어지지 못한 자아가 다 죽어지고 갈아지고 불태워지고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우리 29장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는 거예요. 너희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마당들만 밟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제사 드리러 왔는데 사실은 건성이에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드릴 것만 시딱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를 그렇게 불태워 가루고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의 말씀을 내가 취하고
그 분향단의 기도로 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감동과 조명 가운데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이 깊은 지성소를 우리가 다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깊은 지성소의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몽골의 마니테를 한번 소개해 드렸죠. 라마 불교의 경전이 저는 마니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니테를 저 속에 경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 돌리면 창세기 읽은 거고 또 하나 돌리면 출애굽기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돌리고 한 바퀴 삑 돌면은 예배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치 예배 순서 10개, 15개 다 돌리고 그냥 예배 순서 다 지나가니까 다 구경하니까 예배가 끝났더라. 그런 예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과 광야와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발견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상번제가 뭡니까? 아침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일정과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녁마다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오늘 경험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고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상번제 참된 의미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가 부작용이 나서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이분은 연세가 좀 있고 혼자 사시는 남자분인데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려요. 시간 나면 코로나 전에는 전도하러도 많이 가셨고 한 번씩 막 그냥 제가 이렇게 교회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꾸 헌금을 하셔갖고 어렵게 사시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그렇게 많이 헌금하지 말라고 만류도 할 정도로 참 믿음도 좋고 겸손하세요. 근데 이번에 폐암 판정을 받으신 거, 폐암 판정. 여러분, 이게 암이라는 게 이게 크든 작든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더군다나 폐암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암 선고를 받고 난 이 한두 주간의 그분의 반응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목사님, 나는 폐암이지만 수술 않고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선고받고 저에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초기라서 감사하고, 수술 안 해서 감사하고, 수급자라 약간 많이 안 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진단받고 난 뒤에 이렇게 그 판정 나면 몇 주를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저한테 응원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해주시라고 제가 위에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네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도 건강 허락하시면 빠지지 않고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병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 눈을 열어주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힘을 더 입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내가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길을, 남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게 그게 예배 아닙니까? 찬송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예배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할 때 여전히 내 몸은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내 영혼, 심령, 중심은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양평동교회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에 심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이미 죄가 된 분은 없습니까? 오늘 다시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지펴주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아버지와 더 바쁜 것도 없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 중에 내 시간과 생명을 드리며 있으나 마나한 것 드리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내게는 소중한 것을 드리며 예배를 통해 죽어져야 될 것이 죽어지고 썩어져야 될 것이 썩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마음껏 부으신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